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우리의 교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남자가 군대에 가면 이렇게 쓰다가 바꿨어요. 사람이 군대에 가면. 왜냐하면 요즘에 여자들도 군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여자 대학에서 ROTC를 뽑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훈련 결과도 남자 대학 ROTC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한번 뉴스에 ROTC 여자 ROTC 훈련 생도의 사진이 뉴스에 쫙 나오는데 눈초리와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무서워요. 북한 아이들, 특별히 대한민국 여군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 여자들이요,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참 우수한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여자들이더라고요. 한국 세계적인,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은 여자들, 장미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는 남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여건이 드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아직 여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은 여자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목사도요, 미국보다 한국이 여자 목사가 먼저 나왔다는 거? 몰랐죠? 놀랄 노자입니다. 남자는 뭐 해야 되느냐? 집에 와서 애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회에서 입던 옷을 다 벗고 이제 군복을 입죠. 그 다음에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획일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군대에서 개성을 존중한다거나 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설사 목숨의 위험이 된다고 할지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면 죽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정제를 받죠. 그리고 백의종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조선 수군이 그냥 여지없이 지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수군 절제사로 이제 제수를 하죠. 가보니까 배라고는 다 부서진 12척밖에 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외선들 300여 척이 넘는 외선들과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죽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전투를 하는 거죠. 그곳이 울돌목이라는 곳인데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졌냐면은 물살이 하도 세서 새 우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울돌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취할 수 있는 작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물결이 아주 가장 세졌을 때, 그때 이제 외선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그때 정면 돌파를 해서 장군선을 때려 부시고 외장에 목을 치면은, 그러면 그 전쟁에 이 전기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 작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300여 척이 넘는 외선들이 울돌목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각에 이 물살이 가장 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외선들은 막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돌격을 명령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배 12척 가지고 300여 척이 넘는 배 맨 앞에 돌격해서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것 같다가 이순신 장군은 칼을 빼듭니다. 후퇴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조선 수군들은 돌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가운데를 돌진해서 장군선을 격파하고 외장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본 왜군들은 방어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외장의 수급이 배 높이 달리니까 왜군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선 300여 척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는 그런 전투를 벌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통일성이라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오합지졸도 아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양성이 무시될 때 교회는 무서운 종교적인 독재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건전한 비판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건전한 비판은 교회가 영적으로 더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건전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발전하는데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안을 반대할 때 왜 반대하는지 자기의 뚜렷한 그런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제시될 때 그것이 건전한 비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반대한다,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는 일을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gift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쓴 게 왜 썼냐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방언, 뭐 방언 통역, 뭐 한 9가지 정도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굉장히 혼란해졌을 겁니다.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쓰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에 불을 꺼놓고 이제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 여기저기에서 막 방언 기도를 막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여자분이 사모님한테 그 교회 사모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저 사람이 하는 방언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사모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가 왜 그런 질문을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방언으로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지 옳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혼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는 남이 하는 방언을 알아들으라고 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뭘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뭐 애기 방언이야, 혹은 저 사람은 마귀 방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방언은 영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혼란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알고 은사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방언 기도는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내 영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뭐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무슨 놈의 기도를 할 게 그렇게 많은가? 그것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말이죠. 그냥 내가 기도할 제목 몇 가지 딱 해야지 그걸 갖고 뭐 밤을 새면서 똑같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철야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자, 바울 선생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영적인 은사에 대한 혼란이 많았을까? 끔찍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이런 신령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계시입니다. 계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목사만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승입니다. 전승이라는 건 뭐냐면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 내려온 교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승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드리느냐? 이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또 성례가 다 전통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이 경험에는 단체적인 경험 혹은 개인적인 경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이성,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문화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조합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만 중요하고 전통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씀만 중요하고 성령 체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험만 중요하지 또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학자들 간에 문화나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그 당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면 뭐라 그랬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굴종하라는 겁니까? 저항하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갖다 대라. 여러분, 이게 굴종하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항하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 저항할 수 없는 하층민이나 종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립니다. 왼편 뺨을 탁 갖다 댑니다. 한번 더 쳐봐,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굴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비폭력적이지만 상당히 거칠게 저항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지식인들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제가 아나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지식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설교 말씀을 CD를 통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말씀이죠. 제가 제 설교가 일주일에 몇 번씩 들을 만한 설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는 제 지식의 총화입니다. 매주 설교를 만드는데 저는 좋은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정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들어가 있는 응집된 지식이 설교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부족한 자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3년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책들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요. 그런 모든 지식들이 한 편의 설교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몇 번씩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저의 응집된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졸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존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 공부.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강사 목사님도 불러서 또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상당한 지식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벌써 지식인이다. 한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또 두려운 일이 있다거나 어떤 위험에 빠질 때는 인간은요,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어떤 걸 섬겼습니까? 예를 들면 큰 나무, 큰 돌, 산, 또 나무, 바다,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빌지 않았습니까? 또 집에서는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되면 무당 불러다가 굿도 했죠. 현대와 같은 문명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황단 그 돌 무더기 앞에서 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장독대에서 지성을 드린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돼지 대가리 놓고 빈다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과 재물과 정력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많습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점쟁이들이 메뚜기 제철 만난 것처럼 설치고 다닙니다. 후보자들이 그냥 그 용한 점쟁이들 찾아가서 붙게 해달라고 막 돈도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한대요. 후보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최고 학부 나오고요, 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 석박사들이 즐비하게 깔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붙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러한 일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 앞에서 미련을 떠는 것이고, 더 깊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영적인 은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악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덮쳐가지고 억제하니까 저희가 상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요, 먼저 나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님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예언하게 하고요, 방언도 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현상과 마귀가 주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은사가 나타난다면,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내 삶에 덕이 되는지, 교회에 덕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 속에 있는 생명력을 부흥시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교회가 어지럽혀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서적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친다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안찰이라고, 그건 성서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은사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건 전혀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100% 속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은사가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막 철야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몇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자기 교회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교회당으로 뻐젓이 쓰고 있는 교회당이에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여리고 작전한다고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난센스죠. 난센스. 아무리 체험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거고요, 은사는 특별한 겁니다. 은혜의 목적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9가지 은사, 그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는 하나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도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이 나올 수 있고, 또 교회가 활성화되고 역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교회는 획일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내 직분이, 내 은사가, 내 사역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거기에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겁니다. 그 초점을 놓치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더욱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청소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은사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남의 은사만 막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은사는 다 귀한 겁니다. 은사는 내 뜻대로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팀을 하거나 성가대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협화음을 계속 내는 거죠. 아는지 혹은 아는데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진짜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주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내 몸을 움직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하면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새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이 흥왕하게 되고 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